안녕하세요. 예, 김재덕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교구 신부고요. 2008년 1월 달에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보좌 신부 생활하고 8년 정도 로마에 있는 우리나라 말로는 교황청립 성서대학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성서연구원이라고 하는데, 비블리꿈이라는 곳에서 성서학을 전공을 하고, 그리고선 2017년 8월 정도에 한국에 귀국을 했어요. 그래서 대전에 있는 본당 한 군데에서 주임 신부 4년 3개월 정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천안에 있는 원성동 성당에 부임해서 지금 주임 신부 두 번째로 지금 한 11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제로 산 지가 지금 15년째인데, 그 사제 생활 중에 한국에 있었던 시간보다 외국에 있었던 시간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한국말이 좀 서툽니다, 제가. 그러니까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알아서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구에서는 저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지금 신학교에서 우리 학사님들 성서 가르치는 일도 맡겨주셨고, 그리고 오늘 여기 오면서 차 안에서 기말고사 문제 내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대전교구 그 청년성서, 창세기, 탈출기, 그다음에 마테오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속적인 성체조배 지도신부도 시켜가지고 그것도 하고 있고요. 네, 이것저것 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신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성경을 전공했는데 이상하게 저기 어디 본당이죠? 여기 강일동 성당인가, 거기서 내주 전단원 교육 한번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거기서 한번 해드렸는데, 그 뒤부터 저한테 계속 내주 전단원 교육 해달라고 이렇게 문의 전화가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서를 공부한 신부인데 왜 나한테 자꾸 내주 전단원 교육 시켜달라고 할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아마도 제가 성모 신심이 부족해서 성모님께서 저기 사제 생활 하면서 성모 신심 좀 길러라 이런 의미로 저를 자꾸 시키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주 열심한 내주 단원이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벗고 할까요? 네. 어렸을 때 기억나는 거는 묵주기도 안 했다가는 쳐 맞는 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저녁기도 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저녁기도, 그 다음에 묵주기도 5단 그걸 매일을 했습니다. 매일. 아버지가 약 주듯이 갖고 약속이 저녁 때 못 오시면 어머니가 저희 데리고 하던가, 어머니가 또 뭐 계모임이 있거나 뭐 이러면은 아버지가 또 저와 동생을 데리고 하시던가, 그래서 하루도 묵주기도 5단을 안 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렸었을 때 제일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하고 차 타고 어디 가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시동 걸자마자 묵주 꺼내가지고 묵주기도를 바치기 시작하니까요, 내릴 때까지. 그러니까 그 부모님하고 여행 가는 거, 뭐 어디 가는 거, 이게 너무 싫었어요. 묵주기도를 계속 해야 되니까요. 한 번은 부모님 두 분이 약속이 있으셔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동생 데리고 묵주기도 꼭 바치고 자라고 그래가지고 밤늦게까지 놀다가 부모님이
시키셨으니까 묵주기도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동생하고 이제 묵주기도를 둘이서 성모상 앞에 불 켜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때 제가 꾀가 나가지고 동생이 성모상 바칠 때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하자마자 제가 곱하기 1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이렇게 이제 묵주기도를 그렇게 바치기 시작했어요. 동생이 형아 이렇게 해도 돼? 괜찮아 이렇게 해도 돼. 곱하기 10하면 10번 한 거잖아. 아 그래? 그럼 하고 동생하고 묵주기도 그렇게 바치다가 아버지한테 걸려가지고 뒤지게 혼나고, 내가 세상에서 곱하기 10은 내가 처음 들어봤다고 그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또 기억나는 게 소풍을 갔었는데요. 학교에서요. 국민학교 때 장기 자랑을 하는데 이제 선생님이 저보고도 노래 좀 한 곡 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뭐를 불렀냐면 레조 단가를 불렀다고. 어머니가 맨날 부르시니까요. 그리고 또 어렸을 때는 이제 또 저 데리고 이렇게 레조도 다니시고 했으니까 레조 단가를 제가 거기 자리에서 불렀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그게 무슨 노래니? 그랬더니 몰라요. 우리 엄마가 맨날 부르는 노래예요. 그랬던 적도 있고. 하여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아주 특별한 성모신심이죠. 성모신심 속에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한테 제가 유학 다녀와서 아버지랑 막걸리 한잔 하면서 한번 여쭤봤었어요. 아버지, 어렸을 때 왜 이렇게 동생하고 저하고 이렇게 묵주기도 시키고 기도 안 하면은 맨날 혼내고 그러셨냐고.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알 수가 없다. 아버지는 묵주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다.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고 난 뒤에는 모든 것이 다 명확해지더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냐, 하느님이 계시다는 체험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니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나는 내 아들들 다 하느님 나라 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묵주기도를 시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랬냐면, 저희 아버지는 묵주기도를 하시다가 아주 특별한 기적을 체험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묵주를 보면 이제 묵주가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 있잖아요. 양쪽으로. 거기에 보통 스댕으로 돼 있어가지고, 저희 아버지 묵주요. 뒷면에 이렇게 성모님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박혀져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영광송을 바치실 때 저희 아버지 말로는 거기서 오색 찬란한 빛이 막 쏟아져 나왔답니다. 그리고 그 묵주를 우리 가족이 묵주기도 바칠 때 그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지는 영광송 바치고 나서 혼자서 묵주를 이렇게 손에 들고 계속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동생은 이제 기도 끝났으니까 막 누워가지고서 기도 끝났네 막 이러고 있는데, 아버지는 혼자서 이러고 곰처럼 이러고 묵주만 계속 보고 계시니까 어머니가 여보 왜 그래? 하고 툭 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것 좀 보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여줬는데, 갈라지는 부분에 스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요, 반이 노랗게 바뀐 겁니다. 실제로 거기가 불에 마치 탄 것처럼. 그러면서 그때 아버지가 거기서 오색 찬란한 빛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봤다고, 그런 체험을 이렇게 하게 되었죠. 그 뒤부터 저희 집은 기도 안 했다가는 살 수 없는 곳, 기도 안 했다가는 살 수 없는 곳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 어렸었을 때 저는 굉장히 시골에서 살았었는데요. 성당에 가려면 동생을 데리고 완행버스를 거의 비포장도로 된 완행버스를 40분 이상 타고 가야 그 성당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제가 어렸었을 때는 충남 청양에 살았었습니다. 칠갑산을 넘는데요. 그 버스를 타고 칠갑산을 넘어서 가야 되는데 그 성당 가는 길이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동생하고 그 어린 나이에. 거기 가려고 하면 어머니가 돈을 많이 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왕복 차비에 갈 때 간식비, 올 때 간식비, 헌금. 꾀가 나가지고선 어떻게 했느냐? 성당에 갔다 오겠다고 하고 동생을 데리고 오락실로 갔습니다. 그 돈이면은 아주 하루 종일 오락하고도 남을 돈이니까요. 그래서 오락실에서 실컷 오락을 하고 미사 끝나고 돌아올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선 성당 다녀왔다고. 그렇게 한 달 반 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것도 꼬리가 길면 잡히게 된다고 본당 신부님이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자녀들 냉담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모르고선 동생하고 막 오락실에서 막 오락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툭툭 치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인 줄 알고 네 돈으로 해 우선 막 이러고 있는데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뒤통수를 한번 맞고 나서 딱 보니까 저희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귀때기 붙잡혀가지고 끌려가서 오토바이에 동생하고 저를 태우고선 알지도 못하는 다리로 데리고 가서 그 다리에다가 내려놓고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너희들 버리겠다고. 아버지는 기도 안 하는 아들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하지 말고 동생하고 실컷 그냥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처음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너 버리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아들은 필요 없다. 제가 어렸었을 때 얼마나 개고졌었냐면 불장난하다 논도 태워봤어요. 여러분들 논 태우면 그 논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 지푸라기 값, 그 벽값, 쌀값 다 물어줘야 됩니다. 소방차까지 출동돼서. 그때도 저희 아버지가 저 버린다고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밤에 하도 심심해가지고 문방구에서 폭죽을 사서 그 동네 하나밖에 없는 공중 화장실에다가 그 폭죽을 막 터트린 적이 있었습니다. 동생하고. 그때 어떤 아저씨가 똥 누타가 깜짝 놀래가지고 바지도 안 올리고 막 엄마야 하고 막 튀어나왔어요. 그래갖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오락실 가서 동네 친구들 다 불러다 놓고서 야 화장실에서 폭죽을 터뜨렸더니 어떤 아저씨가 똥 싸다가 튀어나왔더라. 야 니들도 해봐라 밤에. 얼마나 재밌는지 모른다. 근데 그 아저씨가 오락실 주인이었습니다. 붙잡혀갖고 뒤지게 혼나고 또 그 아저씨가 저랑 동생 데리고 저희 아버지 우리 집까지 와가지고서 애들 교육 어떻게 시켰냐고 막 뭐라고 하고 그때도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너 버리겠다고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어렸을 때. 기도 안 하는 아들은 필요 없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오토바이 바퀴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동생아 살려달라고, 아버지 버리지 말라고. 한 번은 복사를 쓰는데요, 본당 신부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신부님 되고 싶은 마음 없냐고. 그래서 전혀 없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신부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제덕이 신부님 되면 너 신부님 되는 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자동차 신부님이 사줄게. 그 소리에 혹해가지고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집에 뭐 승용차가 있고 이러지가 않았었거든요. 제가 어렸었을 때는. 저희 집도 승용차가 생긴 게 저 국민학교 6학년 때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 전까지는 오토바이 타고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국에서 제일 좋은 자동차를 사준다고 하시니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서 이제 혹해서 신부님 되겠다고 했죠. 그리고 난 뒤에 그 이야기를 저희 어머니께 하니까 그 다음 날부터 묵주기도를 할 때마다 기도문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가톨릭 기도서에 보면 성모님께 자기를 봉헌하는 기도문 있죠? 네. 그 기도문을
부모님하고 온 가족이 바치면서 거기다 제 이름을 넣고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또 어렸을 때 기억났던 게 그 파티마 성모님 발현하셔가지고 이 성모님 메시지랑 그 다음에 이렇게 성모님 그 그림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됐었는데 이렇게 코팅으로 돼가지고 이만한 그 종이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항상 뒤에다 놓고서 거기 있는 대로 이렇게 또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지오 단원으로서 아주 성실하게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셨고 저는 그 부모님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으면서 어렸을 때를 그렇게 지내게 됐었죠. 중학교에 올라가서 이렇게 지내다가 한 번은 제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성모님한테 100일 동안 하루에 묵주기도 5단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바치면 성모님이 100일째 되는 날 청하는 것은 꼭 들어주신다. 그래갖고 또 제가 그 소리에 혹해가지고요. 중학생 때 성모님한테 100일 동안 묵주기도 5단을 바쳤었습니다. 여러분들 등교할 때 묵주 들고 등교하는 중학생 본 적 있어요? 있어요? 없죠? 네, 저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서 등교할 때 손에 묵주 들고서 묵주기도 5단 바치면서 학교까지 등교를 했습니다. 제가 성모님께 열렬히 간절히 그렇게 100일 동안 청했던 것은 뭐였냐면 여자친구 좀 생기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100일 기도가 끝나고 나서 진짜로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본당에서 그 학생회에서 저보다 한 살 어린 여자애였는데 걔가 굉장히 이뻤었거든요. 걔가 저한테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오빠 나 좋아하지? 하고 막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우리 사귈까? 하고 그래가지고 진짜로 그 아이랑 또 이렇게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와의 이 러브 스토리가 또 끝내지는데 그거는 다음에 저를 불러주시면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난리도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는 제가 그 여자친구 생기게 되면 묵주 들고 그 여자 뛰러 다니셨습니다. 따로 만나셔가지고 얘야 우리 제덕이 꼭 신부님 댁에 네가 기도 좀 해주렴. 네, 그러니까 제가 사귄 그 여학생이 저한테 오더니 오빠 엄마 때문에 무서워 죽겠다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었어요. 어렸을 때. 그 내조 단원의 아주 열심한 신심, 그 신심이 어떤 열매를 맺어냈냐면 제가 신학교에 가게 만들었고 제가 또 사제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레지오 단원으로서 아주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이 하느님께서 맺어주시는 이 은총의 열매가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습니다. 신학교 입학할 때도 입학시험 보는 날이었죠. 대전신학교는 그 산속에 있어요. 산속에 있는데 눈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제가 그날 아주 기억이 납니다. 눈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그 신학교 진입로가 저희 아버지 차가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계속 차를 이렇게 못 올라가고 미끄러지고 있으니까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걸어서 갈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본인 묵주를 제 손에 쥐어주고 이리 오라고 하더니 안수같이 딱 해주시더니 성모님이 도와줄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서 시험 잘 보고 오라고. 그리고선 저는 또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으니 어떡합니까? 그 눈발을 그 파헤치면서 아버지 그 기적의 묵주를 들고 묵주 기도를 바치면서 신학교로 이렇게 시험 보러 들어갔었는데 먼저 와 있던 그때 당시에 부모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보려고 하는 수험생들 부모님들이
제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제 동창 신부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너무 인상적이었다고. 야, 저 아이는 꼭 신부님이 되겠구나. 저렇게 눈발을 헤치면서 묵주를 들고 기도하러 이렇게 시험 보러 오다니. 내 아들은 그러지도 않고 그냥 쫄래쫄래 왔는데 저 아이는 꼭 신부님이 되겠구나.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근데 제가 막 그게 무진장 속모신심이 뛰어나가지고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시키니까 한 거였어요. 하여튼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이 레조 마리아의 신심 안에서 이렇게 자라고 그러고 왔습니다. 로마에서 성경 공부를 다 마치고 한국에 귀국하기 전에 부모님을 제가 한번 모시고 싶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환갑도 못 챙겨드렸거든요. 공부하느냐고. 그래서 동생한테 전화해서 네가 부모님 비행기 값 좀 해라. 나머지는 형이 알아서 다 챙기겠다 해가지고 저는 이제 또 그 신부님 없이 성지순례 오는 그 팀들이 있어요. 이제 거기 가서 미사해주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좀 돈을 좀 모았습니다. 부모님 모시려고. 그래서 좋은 호텔도 예약도 해놓고 이제 부모님을 기다렸는데 아버지한테 그랬죠. 아버지 그 어디 가고 싶으시냐고. 이태리 오시면 어디 가고 싶으시냐고. 제가 준비 좀 하겠다고 그랬더니 어디 가고 싶다고 얘기하셨냐면 누르드랑 파티마를 가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누르드랑 파티마 제가 가보지도 않았었거든요. 로마에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어디 놀러 갈 시간이 없어요. 언어를 9개나 해야 돼요. 9개. 예. 박사 끝날 때까지 9개를 해야 되는데 그 9개를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러니까 방학 때도 계속 공부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아내가지고 누르드 파티마 가가지고선 이렇게 부모님을 모시고 이렇게 성지순례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참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누르드에 도착해서 첫날 부모님 두 분과 제가 이제 이렇게 미사를 드리는데 그날 복음이 너무나도 신기하게 그날 복음이요 제 성품성구가 있는 그 복음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머니 아버지 둘 앉혀놓고 제가 강론도 했어요. 그래서 제 성품성구가 요한복음 21장 19절입니다. 나를 따라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강론했던 게 어떻게 했냐면 어머니 이제 제가 한국에 돌아가게 되면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제, 예수님의 양들을 잘 돌보는 사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강론 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성모님께서도 참 이렇게 얼마나 저희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또 반겨 주셨는지 그때 그 미사를 드리면서도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저의 삶을 통해서 체험해 본 바에 의하면 레지오 마리아의 신심은 여러분들 분명히 은총을 맺어주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주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시켜 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레지오 마리아를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이 영적인 힘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뭔가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버리지를 못했거나 타협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제대로 하고 있지 않거나 셋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희 부모님의 이 레지오 단원으로서의 이 신심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시는지를 다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지오 마리아의 정체성이죠. 교본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지오 마리아는 가톨릭 교회가 공인한 단체로서 모든 은총의 중지자이시며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의 강력한 지휘 아래
세속과 그 악의 세력에 맞서는 교회 싸움에 참가하기 위하여 설립된 군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속과 악의 세력에 맞서는 단체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세속과 악의 세력에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 레지오 단원들인 겁니다. 세속과 악의 세력. 그러면은 그 세속과 악의 세력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겠죠. 저는 성경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 답을 다 성경에서 찾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이냐? 그러니까 하와가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다 먹어도 되는데 저 한가운데 있는 저 선악과 열매만큼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을 듣자 하와는 곧바로 선악과를 따서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알려주고 있냐면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따먹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여기 말씀에 의하면 그거는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하고 싶어하는 마음, 선과 악을 장악하고 싶은 마음. 선과 악을 내가 장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만 옳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생각만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하기 시작하니까요. 제 나쁜 사람이야.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해지게 되니까요. 그러면 선과 악을 구분하고 싶다는 그 마음 안에 담겨져 있는 근원적인 씨앗이 무엇이냐? 나만 아주 특별하다는 생각, 나만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 내가 마치 하느님처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생각, 나만. 바로 그 마음이 인간을 죄로부터 죄의 역사가 시작되게 만든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 나만 특별하다는 생각은요, 모든 유혹과 죄가 내 안에서 시작되게 만듭니다. 나만 특별하니까 어떡합니까? 무시합니다. 나만 특별하니까 손 하나 까다가지 않습니다. 나만 특별하니까 내가 하는 것은 다 예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특별하니까 어떡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만 특별하니까 어떡합니까? 사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만 특별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 이런 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 체면, 내 자존심, 나의 불편함,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욕심, 이런 것들이 완전히 나를 다 장악하게 만들어버리게 되죠. 그로 인해서 모든 죄가 그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교본에 보면은 레지오 단원이 성모 신신과 함께 물리쳐야 할, 또 짓밟아야 할 뱀의 머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기 현시라는 뱀의 머리, 이기심이라는 뱀의 머리, 자만심이라는 뱀의 머리, 자부심이라는 뱀의 머리, 자기 애라는 뱀의 머리, 자기 만족이라는 뱀의 머리, 출세욕이라는 뱀의 머리, 아집이라는 뱀의 머리. 이 모든 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나만 특별하다는 생각에서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속과 악의 세력에 맞서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면은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맞서야 되는가? 나만 특별하다는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맞서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제 동창신부 본당에서 벌어졌던 일인데요. 어느 날 어떤 자매가 미사에 왔었는데 영성체 때 성체를 모시러 나왔는데 그냥 이러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님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이고 손을 내밀지 않으면은 신부님은 어떻게 합니까? 성체를 안전하게 배령시켜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당연히 불안하죠. 손을 이러고 가만히 있길래 신부님이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천주교 신자세요? 그랬더니 네. 세네 명이 뭐세요? 그러니까 세네 명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신부님 손 내미세요 이러니까 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도 이렇게 신부님이 제대로 해주고선 여기다 성체를 올려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아멘이라고 대답하십시오. 그래갖고 그 아멘 하고서 이제 자리로 간 거예요. 갔는데 제 동창 친구가 그러고 나서 성체 분배를 계속 하는데 복사가 갑자기 온 겁니다. 그 성체 받아간 자매가 장개틀 위에다가 성체를 딱 올려놓고 팔짱 끼고 다리 꼬고선 딱 이러고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그 복사가 가서 성체 빨리 모시시라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했는데도 듣지도 않고 계속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당 신부님한테 알린 거죠. 성체 분배 중에. 그래서 신부님이 곧바로 이제 그 자매한테 간 거예요. 자매님 성체 영하십시오. 그랬더니 이러고 딱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성체 영하십시오.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더래요. 성체 안 영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네. 그래가지고 장개틀에 있는 성체를 신부님께서 다시 성합에 모셔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미사가 끝났는데 그 자매가 신부님한테 찾아온 겁니다. 불쾌해 죽겠다고. 나는 위로받으려고 성당에 온 건데 성체도 내가 모셔도 되고 안 모셔도 되는 건데 왜 주변에서 자꾸 와가지고 아멘 아멘이라고 하라고 하고 성체 영하라고 하고 막 그러냐고. 너무 불쾌하다고. 당장 사과하시라고. 그래서 신부님이 아니 그래도 그렇지 성체를 장개틀 위에다 놓고 그러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불쾌하다고. 제가 불쾌하다고요 신부님. 당장 사과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동창 신부님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대요. 이게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나만 특별하다는 생각에서. 내가 위로받는 게 중요한 거고, 내가 소중하게 대해지는 게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는 하나님도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세상이 다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자기만 중요하다는 그 마음이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좀 있고 조금만 불쾌하면 어떡합니까? 아주 폭발적인 화를 그 상대방한테 막 내잖아요. 그죠? 갑질이라고도 하죠. 내조 단원들은 우리가 첫 번째로 맞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만 특별하다는 이 생각, 여기로부터 내가 맞서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또 악의 세력에 우리는 맞서는 단체라고 했죠. 복음서에서 보면은 악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을 지배하고 장악하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마테오 복음서, 마르코 복음서, 루카 복음서에서 마귀들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똑같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 복음서가 똑같이 전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마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의 아드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저희를 괴롭히시러 여기에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마귀들이 예수님 만날 때마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모든 마귀들이요.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 그리스어 성경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당신과 내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엇인가를 공유하는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서로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공유하고 있으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부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미움이라는 것을 공유하고 있으면 서로 원수지간이 됩니다. 사람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과 항상 공유하는 것을 함께 공유하는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함께 공유하는 것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겁니다. 악령들은요, 마귀들은 물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당신과 제가 같이 갖고 있는 게 무엇이 있죠?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악은 이렇게 우리들을 지배합니다. 하느님과 내가 공유하는 게 아무것도 없게 만듭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느님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하느님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게 다 알고 있는데 내 삶은 하느님과 단 하나도 공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악이 우리들을 지배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주어 단원이면 당연히 미사에도 나와야 되고 묵주기도도 해야 되고 회합에도 열심히 나와야 되고 그리고 또 내주어 단원으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 머리로 다 알고 있는데 나의 일상의 삶 안에서는 하느님하고 눈꽃만큼도 함께 공유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침에 눈 떠서 잠자기 전까지 내 가슴 안에 내 생각 안에 하느님 말씀 한 단어도 존재하지 않고요. 누가 기도하자고 하지 않은 이상은 내 스스로 기도하려고 이마에 성호경 걸려고 손이 올라가지도 않고요. 나의 모든 삶이 전혀 복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 이게 악이 우리들을 지배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악은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 목이 뒤로 돌아가고 팔이 이렇게 꺾이고 이상하게 막 무섭게 바뀌고 이렇게 우리들을 지배하지 않아요. 어떻게 지배하느냐? 우리들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생각을.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는 생각을.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회개하다라는 이 그리스 말이 메타노에오거든요. 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진 단어냐면 메타, 뭐뭐와 함께, 노에오, 생각하다. 그러니까 하느님과 함께 생각하는 것이 회개라고 그 어원적으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내가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악은 그렇게 만듭니다. 내 생각이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생각하게 만드는 거. 그런데 회개는 어떻게 하느냐? 하느님과 함께 생각하게 만드는 거. 이게 회개거든요. 성서학적으로.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행동이 바뀌게 되고요. 행동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삶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악은 그렇게 우리들을 지배합니다. 내 생각을요. 하느님에 대해서는 알아나가는 것은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요. 내주어 전단원 특강에 다 오게 만듭니다. 열심히 하지 않은 내주어 단원도. 악은요. 그걸 건드리지 않아요. 뭐를 건드리냐? 이 교육이 끝나고 집에 돌아갔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느끼게 만듭니다. 내가 하느님 구원과 은총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고 떨어져 나가 있다는 그 인식도 못하게 만드는 게 그게 악이 우리들을 지배하는 방법입니다. 무섭죠? 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께서 저희를 멸망하러 오셨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저를 괴롭히시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여기서 괴롭히다, 멸망시키다, 이 단어는 그리스 말로 바사니조라고 합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고문하다, 파멸시키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머리로는 하느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내 삶은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마치 악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희를 고문하시려고 합니까? 저희를 괴롭히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가 누군가가 기도하자고 하면 화가 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데리고 미사에 가려고 하면 환장해서 죽어버릴 것 같은 겁니다. 미사 끝나고 나서 집에 가야 되는데 십자가의 길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면은 그냥 미쳐서 환장해서 되져버리는 겁니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발생하게 될 때 내가 고문당하는 느낌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악이 우리들을 지배하는 모습입니다.
예전에 본당 신부님이 저 신학생 때 자매님 한 분 선수하셨으니까 내가 너무 바쁘니까 우리 학사님이 가서 대신 밥 좀 먹으라고 하고 갔습니다. 갖고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갔으니까 식사전 기도를 하려고 했더니 그 단장님 옆에 있던 자매님이 학사님 12시인데 삼종기도 하고 식사전 기도하고 밥 먹어요 학사님. 그래서 제가 그 좋죠 이러고서 이제 삼종기도 하려고 성부화 하려고 했는데 그 앞에 앉아있던 형제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러면 십자가기도 하고 묵주기도 5단도 바치고 삼종기도 하고 그리고 식사전기도 하고 밥 먹지 그래요. 배고파 죽겠는데 짜증나 죽겠네 아주 그냥.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환장해서 죽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환장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레조 단원들 중에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악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단원들인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교육, 피정 이런 데는 또 막 제가 저기 별명 붙였는데 불나방이라고 여기 불 빵 켜지면 이러고 나방들이 우르르 몰리는 것처럼 그런 데는 또 무진장 잘 갑니다. 나 저 신부님하고 저 신부님하고 아주 특별해. 이런 거는 무진장 그런 이야기는 잘합니다. 그런데 하느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이게 악이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는 방법이죠. 특히 복음서에 보면 이런 부분도 있어요. 마귀들이 예수님을 만났었을 때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한 뒤에 뭐라고 하냐면 저희더러 이 사람 안에서 나가라고 말씀하시려거든 저 돼지떼 속으로 저희들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예수님이 가라.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 몸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 돼지떼로 들어가서 돼지가 비탈길을 달려가지고 물속에서 빠져 죽는 이야기 나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율법에서 돼지는요 엄청 부정한 동물인 겁니다. 그래서 마카베오 학원을 보면 돼지고기 안 먹으려고 7 아들과 어머니가 다 순교해버려요. 그 정도로 유다인들에게 돼지는요 정말로 부정한 동물. 내가 그걸 먹었다가는 내 영혼까지 다 더러워지는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상징적으로. 그러면 사람이 더 깨끗할까요? 돼지가 더 깨끗할까요? 당연히 사람이 더 깨끗하겠죠. 악은요 더 더러운 것을 선택하는 게 악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를 더 짙은 어둠으로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삶으로 계속해서 끌고 나갑니다. 우리들은요 이런 세속과 악의 논리에 맞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표징과도 같은 역할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 레조 단원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나도 저 단원처럼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보여주는 표징과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레조 단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악과 또 세속과 이런 그런 유혹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레조 교본을 보면은요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의 믿음, 곧 그분에게서만 볼 수 있는 그 비할 수 없는 최고의 신덕을 레조는 갈망하고 있다. 마리아의 이런 사랑과 믿음에 감도되어 레조는 어떤 일이든지 감당하려고 할 수 없다는 핑계를 아니한다. 모든 일은 할 만하고 또 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교본에서요 레조 단원들이 무엇을 갈망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그분의 믿음, 그분에게서만 볼 수 있는 믿음, 이거를 레조 단원들이 갈망하고 있다고 교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모님에게서만 볼 수 있는 믿음,
성모님의 믿음의 본질 뭘까요? 성모님에게서만 볼 수 있는 믿음, 아주 독특한 믿음 뭐죠? 그것은 엘리사벳이 성모님에게 했던 말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엘리사벳이 성모님에게 한 말이 아니라 성령이 성모님께 한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루카복음을 보면 성령께서 이 성모님과 엘리사벳의 모든 만남을 주관하고 계시거든요. 성령에 가득 차 성모님한테 이렇게 말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느님께서 성모님에게 해주신 말씀이죠.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니까 레지오 단어는요, 어떤 것을 갈망하고 있냐면 하느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을 갈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레지오 단원이면요, 하느님 말씀과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 레지오 단원들인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하느님 말씀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레지오 단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레지오 단원들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진다는 믿음. 이 믿음은요, 여러분들 어떤 영적인 힘을 드러내냐면요, 악이 더 이상 나를 뒤흔들어 놓을 수 없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악이요, 예수님한테 세 가지를 유혹합니다. 돌이 빵이 되게 하라고, 그죠? 또 하나는 뭐죠? 네?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를 경배하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유혹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악의 유혹을 물리친 방법이 무엇이냐면 1번, 당신의 신적 모습을 드러내면서 악을 꾸짖었다. 2번,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 악의 유혹을 물리치셨다. 3번,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악의 유혹을 물리치셨다. 몇 번입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은 이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느님 한 분만을 섬겨라.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그렇게 예수님께서 악의 유혹을 물리친 것은 뭐냐면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신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우리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하느님의 말씀이, 내가 기억한 말씀이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이냐면, 다른 누구보다도 레지오 단원들은 이거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교본에 써 있잖아요. 성모님에게서만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레지오 단원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기억한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고 믿고 살아가는 거, 이건 레지오 단원들이요, 너무 갈망해서 매일매일 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이 뭡니까? 방금 미사 드렸잖아요. 오늘 복음 내용 기억나세요? 네, 역시 여기는 성모님의 믿음을 본받는 단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사가 끝났는데도 하느님 말씀이 뭔지 전혀 기억 못하고 있는 레지오 단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제 본당에서 어떻게 하냐면, 미사 끝나면 성당문 다 잠궈놓고 통로 딱 한 군데로만 나갈 수 있게 해놔요. 그러면 교우들 미사 끝나고 나오잖아요. 저랑 악수 딱 하면서 오늘 복음 말씀 뭡니까? 다 이렇게 물어봐요. 대답 못하면 가서 다시 읽고 오세요. 방금 하느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셨는데 그 복음 말씀 기억하고 집에 가셔야 됩니다. 다시 가서 읽고 오세요. 그럽니다.
그렇게 몇 달을 했더니 교우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담돼서 성당 못 나오겠다. 사제가 하느님의 말씀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교우들은 부담돼서 성당에 못 나오겠다. 얼마나 하느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오는 거에 익숙해졌으면 하느님 말씀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그게 부담이 되는 일이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쯤 얘기했죠. 악이 우리들을 어떻게 지배하는지요.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했느냐, 사무장한테 교족 가져오라고 했고 구역장부터 시작하고 전화 다 돌렸습니다. 자매님, 본당 신부입니다. 갑자기 궁금한 게 생각나서 전화를 드렸는데 이거를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뭔데요, 신부님? 이거 물어보기가 좀 그런데 물어봐도 돼요? 그거는 뭔데요, 신부님? 오늘 복음 말씀 뭡니까? 대답 못하죠. 지금 전화 끊으시면 복음 읽어보시고 한 구절 저한테 문자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난리가 났었어요, 본당이에요.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저한테 복음 말씀 얘기 안 하고선 튀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제가 주차장에서 그 교차 타버립니다. 그냥. 깜짝 놀라죠. 신부님 여기 왜 타시냐고. 아예 복음 말씀 이야기하고 가시라죠. 복음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다가는 배견하지 못하게. 여러분들은 본당에서 본당 신부님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부님 이러죠? 네. 우리 본당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복음 말씀 얘기해야 됩니다. 저 만나면 무조건. 네. 저한테 문자 보낼 때도 복음 말씀 먼저 쓰고선 문자를 보내야 됩니다. 사제관으로 전화하실 때도 전화하자마자 여보세요 이랬다가 큰일 납니다. 제가 여보세요 하고 이렇게 받으면은 복음 말씀부터 이야기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전에 있던 본당에서 4년 3개월 동안 그렇게 사목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주일미사 참석률 3년 동안 97%였습니다. 떨어져 나간 교우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화신문에도 나왔어요. 궁금하시면 네이버에서 김재덕 신부님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교우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코로나 안 무섭냐고. 근데 신부님 무섭죠. 무서워서 성당 안 가려고 하는데 자꾸 신부님이 복음 말씀 외우게 해서 그런가, 그 성경 말씀 생각나갖고 찔려서 성당 나오게 된다고. 교우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요, 그 기억한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들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나의 삶의 방향이 하느님께로 향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던 그 삶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느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삶, 다시 이야기하면 내 삶 전체가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성경책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 은총으로 우리들을 데리고 갑니다. 이게 성모님의 믿음입니다. 성모님의 믿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갈망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나 이거를 꼭 소유하고 싶다. 나 하느님 이렇게 믿고 싶다. 이렇게 갈망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복음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하시는 일, 그게 뭐냐면요, 요한복음 14장에 나온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한 모든 것이, 그러니까 모든 말이 기억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뭐 방언이 터지고, 뭐 치유의 은사가 벌어지게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첫 번째로 하는 일, 이게 요한복음에 의하면요, 하느님 말씀이 계속 생각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우리들 안에서 하고 계십니다. 저는요, 이 체험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유튜브 보셔서 아시겠죠?
그래서 유튜브를 제가 없애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다른 본당 가서 강의를 하면은 유튜브에서 이미 다 봐가지고서 제가 저도 사람이니까 막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없앨까 하는데 또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간절히 기다리고 계셔서 없애지는 못할 것 같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심하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청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제가 파리에 있을 때 불어를 배워야 돼가지고 파리에서 이렇게 좀 여름방학 때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숙사에서 같이 지냈던 타교고 신부랑 친하게 지냈던 신부랑 둘이 불어를 배우러 파리에 갔어요. 파리의 방 정교회에서 이렇게 그 손님방 빌려가지고 이렇게 지냈었는데 이제 거기 가보니까 빨래도 이제 빨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코인 세탁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부님들 빨래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혼자 사니까. 혼자서 코인 세탁기 돌리기가 돈이 너무 아까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신부랑 한 주씩 번갈아 가면서 그 세탁기 동전을 넣고 빨래를 같이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신부님이 그 빨래 당번인 날 이제 저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빨래 바구니를 들고 세탁실에 갔어요. 근데 그 신부님이 없는 겁니다. 없어가지고 아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도 안 받아요. 이게 자나? 무슨 방으로 또 막 갔어요. 근데 방에도 없어요. 근데 방에는 빨래 바구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신부님 빨래 바구니를 들고서 다시 세탁실로 왔어요. 근데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학교는 가야 되고 빨리. 그래서 빨래 바구니에다 제 빨래랑 그 신부님 빨래를 넣고 제가 코인 넣고 돌려놓고선 식당에 갔더니 그 신부님이 웬 모르는 한국인 아저씨들하고 막 웃으면서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막 속이 막 너무 저기 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 신부님한테 가서 이랬어요. 야, 오늘 너 빨래 당번인데.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알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래갖고 제가 그랬죠. 내가 너 아침부터 전화 엄청 했는데 내가 좋은 말씀 듣느냐고 전화를 못 받았다. 미안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래갖고 나 너 찾으려고 네 방에도 갔다 왔는데 그랬더니 그래 내가 좋은 말씀 듣느냐고 내가 저기 연락을 못했다 미안하다 이러는 거예요. 거기에 화가 확 나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식탁 아저씨들 다 있는 앞에서 좋은 말씀 실컷 쳐들으세요 딱 이러고선 뒤에 가가지고서 이제 저도 밥 떠가지고서 이제 밥을 먹는데 거기 아저씨들 중에 유독 한 분에게 모든 아저씨들이 주교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 사복을 입고 있는데 내가 처음에 잘못 들었나? 그랬더니 다 주교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망했다. 완전 망했다. 밥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래갖고 밥을 이제 내려놓고 사과는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갔죠. 다시 그 식탁에 가고 주교님 제가 주교님이신 줄 모르고 큰 결례를 저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교님도 이제 굉장히 언짢으셨겠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주교라서 사과하는 겁니까? 그럼 여기 앉아 계신 신부님들한테는 하나도 죄송하지 않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제가 여기 앉아 계신 신부님들한테도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교구 신부입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 딱 들고 있다가 우리 주교님한테 이러지 마세요 이러고 나가버렸어요. 제가 그러고 왔더니 그 신부가 얼마나 믿겠습니까? 제가 안 그래요? 난 억울하잖아요. 그 신부가 제가 와서 내가 너 찾아다녔어 했을 때 야 제도가 여기 주교님 계셔 인사드려 이랬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끝까지 혼자서 웃으면서 좋은 말씀 듣느냐고 그랬다. 좋은 말씀 듣느냐고 그랬다. 이러니까 제가 막 속이 뒤집어지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미워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부터 그 신부랑 대화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랬어요. 그냥 한 일주일 정도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계속 성경 말씀 생각나는 겁니다. 그 신부 볼 때마다.
너희들은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뭐 이런 말씀도 생각나고, 네.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밀어라 이런 말씀도 생각나고, 계속 그 신부 볼 때마다 용서에 관련된 하나님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어떡합니까? 그래서 또 제가 미련하게 그 신부방에 가서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용서해 주라 그랬더니 또 그 신부님도 저한테 그러더라고. 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너한테 실수한 것 같다고, 내가 오히려 더 잘못했다고, 근데 네가 화가 너무 난 것 같아갖고 내가 말을 걸 수 없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화해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내 마음을 두드려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길로 넘어가게 해준 거죠. 뭐 별의별 체험들이 다 있어요. 또 예를 들면은 로마에는 거지들이 많아요.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거지가 제가 다닌 그 비블리꿈 그 정문 앞에서 이렇게 돈 달라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돈 달라고. 이렇게 입고 학교를 가는데 여러분들, 거지가 돈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준다, 2번 안 준다. 몇 번? 네? 몇 번이요?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신부님 옷을 입었는데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줘야죠. 신부님이 이게 드러나니까. 근데 나는 돈이 너무 없는데, 주교님이 그때 당시만 해도 유학하는 신부들한테는 한국에 있는 본당 신부님 반절밖에 안 줬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교과서 몇 권 사고, 버스 한 달 정기권 사고, 담배 2보로 사고 하면은 돈이 얼마 없어요. 그냥 간식 몇 번 사 먹으면 끝나요, 돈이. 그래서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지한테 돈 주기가 싫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가면서 이걸 뺐습니다. 이러고 갔어요. 이러고 딱 들어갔어요, 교문을. 그러자마자 탁 통과하면서 아싸 딱 이랬는데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있는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이에게 준 게 바로 나에게 준 것이다. 이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데 어떻게 외면을 합니까? 다시 돌아가가지고서 돈 꺼내가지고 그날 카푸치노랑 크로와상이랑 사 먹으려고 이렇게 가져온 간식으로 그걸 이렇게 거지한테 줬죠. 그랬더니 그 거지가 아주 놀라운 말을 저한테 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축복해 줄 겁니다. 전 거지한테 축복받은 신부예요. 여러분들 거지한테 축복받아 본 적 있어요? 없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유일할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거지한테 축복받은 신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축복받은 신부. 내 마음은 주기 싫고, 내 마음은 인색하고, 내 마음은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데 하느님 말씀이 생각나면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나의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기적이 뭔지 아세요? 기적은 이게 막 제대가 반으로 쪼개져서 여기서 성령이 나오는 게 기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게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배우자 생각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처럼 사는 이 지독하게 외롭고 고독한 이 삶도 바뀌게 되겠죠. 이런 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은 이런 힘을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놀랍죠? 네. 인색한 마음 저도 분명히 있지만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그래서 나의 삶이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구원의, 살아있는 구원의 역사가 되게 만드는 그런 은총으로 우리들을 초대해 주죠. 또 있습니다. 재밌죠? 별로 재미없나요? 네? 또 이건 또 널리 알려진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또 라이브로 들으면 또 느낌이 다르시겠죠.
저는 유럽에 가서 이탈리아 로마에서 공부를 하면서 아주 큰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얼굴이 한국에서는 먹히지 않지만 유럽 아가씨들한테 아주 매력적인 얼굴이더라고요. 지금. 네. 그 이태리 말을 배울 때 선배 신부님들이 저한테 신부님이라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좀 이렇게 격없이 언어를 배울 수 있다. 지금 이 시기는 네가 이태리 말을 잘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신부님이라고 얘기하면 다들 부담돼가지고 말을 잘 안 걸어준다.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다. 그래서 신부님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선 언어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 3개월인가 4개월 정도 지났는데 담임 선생님이요, 교실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수업 직전에.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러고서 들어가는데 저를 이렇게 붙잡더니 지금 큰일 난다고. 지금 안에서 여학생 둘이서 지금 서로 네 옆에 앉고 싶다고 싸우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내가 해결을 할 수가 없다. 네가 들어가서 정리를 해줘야 내가 수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정리 좀 해달라 이러더라고요. 들어갔더니 금발머리 아가씨랑 빨간머리 아가씨랑 저를 보자마자 막 달려오더니 여기 팔짱을 끼고선 서로 자기 옆에 앉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무슨 상황인가 그래서 물어봤죠. 그 아가씨들한테 한 명씩. 너는 왜 내 옆에 앉고 싶니? 했더니 한 아가씨는 나는 너랑 같이 있는 게 너무 행복해. 막 너무 즐거워. 막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한 아가씨한테 물어보니까 네가 너무 재밌어서 나 막 같이 있는 동안 너무 기뻐. 막 그래서 같이 앉고 싶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러면 너는 내 왼쪽에 앉고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저희 반에서 저만 유일하게 양쪽에 아가씨 둘을 앉혀놓고 그리고서 이렇게 수업을 듣는 학생이 됐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그 금발머리 아가씨가 밤 12시에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 클럽에서 놀고 있으니까 빨리 나오라고. 그래서 제가 콜택시를 불러서 갔습니다. 그 아가씨 집에 갈까봐. 그러고서 가가지고선 밤새 거기서 춤추고 놀고 막 그랬어요. 놀고선 한 3시, 새벽 3시쯤 됐을 때 나와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고 야 내일 좀 이따가 학교에서 보자 이러고서 이제 심야버스를 타고선 제 기숙사로 이렇게 가는데 버스 안에서 와 내가 유학도 나와보니까 나한테 이런 일도 벌어지는구나. 야 진짜 재밌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성경 말씀 생각나는 거예요. 너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집에 돌아가지고 세수하는데도 너 어디에 있느냐? 침대에 누웠는데도 너 어디에 있느냐? 너 어디에 있느냐? 계속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그날. 하나님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나 사제인데 내가 어디서 기쁨을 찾고 있지? 그래갖고 한숨도 못 자고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입고 학교를 갔어요. 그랬더니 저희 반이 발칵 뒤집어진 거죠. 근데 학생들이 뭐라고 하냐 막 웃으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그 옷 어디서 돈 주고 사 입었냐고. 네가 입으면 안 되는 옷이라고 저한테. 그래갖고 제가 아니라고 나 신부님이라고 했는데 믿지를 않는 거에 내가 신부님이라고 얘기하는데 막 웃으면서 막 하고 제가 교구에서 준 그 성직자 증명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앞면은 한국어로 써 있고 뒷면은 영어로 써 있어요. 그걸 줬더니 그걸 보는 순간 애들이 다 놀래 자빠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수업 끝나고 다 저희 기숙사로 초대해가지고 애들 저희 반 애들 다 데리고 와서요 경당에서 같이 이태리 말로 미사하고 그리고선 밥 먹여서 이렇게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 여자는 한동안 슬픔 속에 있었죠. 하느님의 말씀이 내가 뭐를 버려야 되는지, 뭐를 선택해야 되는지, 어디에 있는 것이 정말로 나에게 은총인 것인지 명확하게 알게 해주죠. 아주 명확하게. 내 마음을 두드리고 나를 괴롭히고 내 생각을 흔들어 놓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것, 그러니까 그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중에 이거 들고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결국에는 놓게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죠. 명확하게 알려주죠. 그러면서 나의 삶 안에서 또 하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신비를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천주교 신자 중에서 레지오 단원들은 이런 일이 반드시 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모님에게서만 볼 수 있는 믿음을 갈망하고 있는 단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모님에게서만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신부님,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 복음 말씀 한 구절씩만 기억하십시오. 그러시면 됩니다. 저는 신학생 때 1시간 하고 쉬기로 했는데, 좀 지루한가요? 괜찮아요? 좀 하다가 좀 쉬었다가 좀 보도록 하죠. 신학생 때 제가 그게 신심이 엄청나게 깊었었느냐? 그게 아니었었어요. 신학교 입학하고 나서 그 다음날 깜짝 놀라는 게 있었어요.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입학하고 다음날요, 어떻게 사람이 새벽 6시부터 기도할 수 있는가? 이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난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6시부터 성당 안에서 기도하고 미사하고 성체조배하고 묵상하고 뭐 이걸 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첫날부터 환장해서 죽어버릴 것 같더라고요, 내가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맨날 잤습니다. 기도 시간. 근데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떻게 하느냐? 모여가지고 자기 기도 나눔을 시키는 거예요. 제 동창들은 오늘 속물도 하다가 이 말씀 때문에 눈물이 날 뻔했다. 오늘 신부님 강론 말씀이 꼭 나에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내가 이런 거 반성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저는 잤으니 그 시간에 성당에 앉아서 할 말이 있어야죠. 제가 그 어느 정도 경지까지 올랐었냐면, 미사 때요, 갑자기 신부님이 강론 중에 그러시는 겁니다. 김재도 박사님, 자리에 앉으세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눈을 떠보니까 다 앉아있고 신부님이 저한테 앉으라고 이러는 겁니다. 그 어느 경지까지 올랐냐면 서서 자는 경지까지 오른 겁니다. 복음 들을 때 여러분들 서서 자잖아요. 서서 듣잖아요. 그죠? 서서 기도선하고 이러고선 자는 경지까지 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갔을 때도요, 여러분들, 전 강원도 고성에 있는 거기 부대에서 군생활 했었는데, 그 밤에 근무 쓸 때 이렇게 총 들고 이렇게 근무 쓰거든요. 그때도 총 들고 서서 잤었어요. 그때 그 터득한 그 경지로 인해서. 미사 때 여러분들 영성체 모시고 나서 신부님 이거 다 끄시잖아요. 근데 저는 졸다가 꿈꿔갖고 소리 질러 본 적도 있었어요. 신학교 대성당에서 혼자서 이래가지고 불려가서 뒤지는다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영성 나눔 기도 나눔 하는 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한 게 없으니까. 난 맨날 잤어. 그 다음 주 난 또 잤어. 난 또 잤어.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나는 신학교로 나가야 되는구나,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신학교로 나가려고 마음을 먹었죠. 그러니까 개가 짖는데 어떻게 들리냐면, 나가 이렇게 들려요. 개 짖는 소리가. 그래서 신학교로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두면 재수해야 되고, 내 인생은 꼬였고, 예수님은 너무너무 믿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잠자기 전에 성당에 돌아가지고선 예수님한테 그랬습니다. 예수님, 저 신학교 그만두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그만두려고 하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딱 5분만 드리겠습니다. 5분 안에 십자가 팔 한번 흔들어 주시던가, 다리를 한번 흔들어 주시던가, 관을 한번 벗었다가 서 주시던가, 이거 한 번만 보여주시면 당신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고 사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5분 시작.
혼자 성당에 앉아가지고 이랬어요. 5분 딱 지나자마자 그럴 줄 알았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이제 나가고요. 이거를 여러분들 거의 2달 동안 매일 했어요. 매일. 그러다가 어느 날 딱 자리에 앉자마자 자 5분 시작합니다. 앉았는데 벌떡 일어나서 그럴 줄 알았습니다. 5분 뒤에. 생각해보세요. 고등학교 갓조르반 아이가 했던 거예요. 기도를. 벌떡 일어나서 딱 가려고 하는데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조금만 더 있다가 주겠니? 그 소리가 들려서 바닥에 앉아가지고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고 이 5분 동안의 시간을 너무너무 예수님이 행복해 하셨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일이 생기고 난 뒤부터 제 안에서 일어난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느님 말씀이 궁금하기 시작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 전에 다음날 복음을 읽고 요만한 수첩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복음 말씀 한 구절을 이렇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또 뭐 독서 말씀이 좋으면 일독서 말씀 적기도 하고, 아니면 화답송 말씀이 좋으면 화답송 말씀을 적기도 하고, 딱 한 구절씩 하루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걸 주머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처음에는 그게 바로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게 경지에 오르면 어떻게 되느냐, 눈 딱 뜨고 나서 일어나자마자 성호경 딱 긁으면서 어제 내가 적어놓은 말씀을 큰 소리로 제가 외치면서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상음악은 또 성가가 막 쫙 울려 퍼져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딱 일어나면서 성호경 긋고선 그냥 어제 기억한 말씀을 쫙 얘기하는데 귀 속에서 막 성가 소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지니까 눈물이 막 나오면서 그 자리에서 침대에서 막 하느님 참이 받으소서, 하느님 참이 받 이러면서 일어났던 적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또 양치하면서 그 적어놨던 수첩을 세멘트 위에 올려놓고 그거 보면서 양치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에 그 성당 들어가기 전에 담배 한 대 피면서 주머니에서 꺼내서 아 오늘 복음 말씀 이거였지 하고서 또 넣고선 미사하러 가고, 미사 끝나고 나서 아침 먹기 전에 담배 한 대 피면서 또 꺼내가지고 보고, 아침 먹고 나서 담배 한 대 피면서 또 꺼내가지고 보고, 그리고 나서 그 뭡니까 강의 들으러 가서 강의 시작 전에 담배 한 대 피면서 또 꺼내서 보고, 1교시 끝나고 나서 담배 한 대 피면서 꺼내서 보고, 2교시 끝나고 담배 한 대 피면서 보고, 3교시 끝나고 담배 한 대 피면서 보고, 4교시 끝나고 담배 한 대 피면서 불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5년, 6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죄 짓고 싶을 때마다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죄 짓고 싶을 때마다, 남한테 상처 주고 싶을 때마다, 못된 짓 하고 싶을 때마다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론 그 말씀이 생각난다고 해서 100% 그 말씀을 쫓아갔느냐, 그러지도 않았어요. 아 몰라 예수님 몰라요, 아 몰라요 막 이런 적도 있고, 뭐 혼자 이런 적도 있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계속해서 그 하느님 말씀은 내 마음을 두드리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내가 지금 마음먹은 이 마음이 마치 이걸 했다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큰 죄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길로 이렇게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거 앱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의 말씀이라는 앱입니다. 그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아이폰 앱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오늘의 말씀 이렇게 딱 치시면 파란색 성경책에 이렇게 하얀색으로 된 십자가 그림이 있는 앱입니다. 그걸 다운받으셔서 독서든 복음이든 읽어보시고 내 마음에 드는 한 구절을 꾹 눌러서 저장을 시켜놓으면 하루에 3번 그게 나에게 문자로 옵니다. 그 말씀이. 그래서 그 문자로 오게 할 수 있는 그 시간도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그리고 또 부족하지만 제가 그 간단하게 그날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주석해 놓고 또 이렇게 해설해 놓은 그런 글도 제가 매일 올립니다. 어제도 올렸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맨날 해야 되니까요. 3년째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앱을 한번 활용해 보셔도 좋고, 아니면은 여러분들 저처럼 이렇게 제가 했던 것처럼 수첩 하나 적으셔가지고 성경 말씀 적으시고서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고,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는 뇌조 단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성모님에게서만 볼 수 있는 그 믿음, 뇌조가 갈망하고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던, 다시 말하면 악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교본에 쓰여 있는 대로 세속과 악의 세력에 맞서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바보같이 왜 그러고 있어? 성경 말씀 생각나서, 하느님 말씀 생각나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교우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속으로 그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더럽게 잘난 체 하네. 그 사람은 그만큼 마음이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을 들으면 나는 뭐하고 있지? 이런 생각도 분명히 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뇌조 단원이 되라.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여러분들 설득시키려고 지금 1시간 20분 동안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제가 준비해온 이야기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모님의 믿음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 뇌조가 그토록 갈망하고 있다고 교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모님의 믿음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두 번째는 교본에서 나와 있는 뇌조 단원의 성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교본을 보면 뇌조 단원의 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뇌조에서 단원의 성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강조한 바 있다. 단원 자신이 성화되지 않고서는 값 있는 활동을 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뇌조 단원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총을 전달할 때 자신이 지닌 은총만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뇌조 단원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가득 차고 이 땅의 모습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께서 권능을 행사하시는데 자신을 도구로 써주시도록 간청하면서 단원 생활을 출발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교본에 나와 있습니다. 성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성화의 첫 출발은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냐? 제가 아까 지금 이야기했던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난 말씀을 내가 그대로 실천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 신비를 내가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성화될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그리고 교본에서요, 뇌조 단원이 어떻게 성화되어야 되는가 명확하게 명시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미사입니다. 뇌조 단원은요, 미사를 통해서 성화되는 사람이라고 교본에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성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미사, 여러분들은 미사 어떻게 들으십니까? 그냥 들으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냥 성체 보시면 끝나나요? 미사는? 어떻게 들으시죠? 미사. 다른 건 모르겠고요. 제가 최근에 다른 본당에서 지금 대림특강 뭐 해달라고 하고 할 때 미사 때 기억했으면 좋을 만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강의를 한번 했었어요.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당 예식 때, 아까 그 뭐죠? 시장 예식 때 내가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또 그 뭐죠? 우리 참회 예식 때는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좀 30분 정도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신부님이 제일 먼저 입당을 하시고 나서 성호경을 긋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러면서 미사가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표현은 여러분들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이요 삼위일체 하느님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성호경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신부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 말씀은 코린토 2서 13장 13절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말씀입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뭘까요? 신부님이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해주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은요, 바울 사도가 에페소서에서 그 은총이 무엇인지 잘 언급해 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속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풍성한 은총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은총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하느님께 용서받는 사람이라는 거. 끊임없이 하느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거.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느님이 나를 끝까지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거.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입니다.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뭘까요? 1번,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3번,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아니면 4번이죠. 4번,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나이가 먹으니까 치매기가 오는 것 같아요. 5번, 살인하지 마라. 6번, 간음하지 마라. 7번,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집으로 탐내지 마라.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어떤 게 가장 큰 죄일까요, 여러분들? 가장 큰 죄는요, 여러분들, 고해성사 안 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1계명부터 10계명은 하느님이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용서해 줄 수 있는 죄들인 겁니다. 죽을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용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가 고해성사를 안 보려고 하는 건 어떤 마음일까요? 하느님이 나를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나와 함께 있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당 예식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은총이 나와 함께 있구나. 이거를 기억해야겠죠. 그죠? 나는 끊임없이 하느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기억해야겠죠. 또 하느님의 사랑. 자,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하느님의 사랑이 뭔지가 나옵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이죠. 이게 지금 나와 함께 있다. 미사를 시작하면서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고백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죠? 전능하신 하느님과,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제타하시오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고백의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신부님이 사제경을 읽어주시요.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10계명을 제외한 작은 소죄들, 10계명은 반드시 여러분들 고해성사를 통해서 용서받아야 됩니다. 10계명을 제외한 그 나머지의 모든 죄가 이때 다 용서가 다 됩니다. 다 용서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참회의식을 할 때는 하나님한테 용서받고 싶은 것들을 기억하고, 이 사제경이 울려 퍼질 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믿음을 갖고 미사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비송이 나옵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3번에 걸쳐서 울려 퍼지는데요. 이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어디에 나온 표현이냐면요, 예리코의 소경이 예수님한테 했던 말이기도 하고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한테 했던 말이기도 하고요, 복음서에 나오는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했던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표현을 좀 원어에 맞게 좀 더 직역하면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병자들은요, 이 말 한마디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병이 다 낫게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이 신비가 이루어지는 말이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말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비송을 바칠 때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니면 하혈하던 부인이 저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내가 낫기라도 하겠지, 그런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려는 마음으로, 아니면 예리코의 소경이 예수님한테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외치고 다가가면 주님께서 눈을 띄워주실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찬 그런 마음으로,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자비송을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대영광송이 나옵니다.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이것도 어디에 나온 말이냐면요, 루카복음 2장에 나온 말입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자마자 목동들에게 외쳤던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그때 갑자기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예수님의 성탄의 신비가 대영광송에서 울려 퍼집니다. 성탄의 의미, 여기서 여러분들이 방금 들었죠. 구유에 쌓여, 그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너희를 위한 표징이라고 루카복음에서 얘기합니다. 구유가 뭐죠, 여러분들? 구유요. 여물통이에요, 여물통. 여물통 본 적 있어요? 여물통을 못 봤습니까? 아쉽습니다. 저는 신학생 때 본당 신부님이 본당에 돈이 없으니까 신학생 나가서 돈 벌어 오라고 해서 4년 동안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하러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방학 2달 동안 방학 한 번당 돈을 벌면은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벌었어요. 그때 당시에. 쉬운 일을 한다고 하면 신부님이 그거 하지 말고 더 어려운 거 찾으라고 뒤지게 고생을 시켰어요. 그 신부님이 저를. 그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돼지 농장 가서 똥 치우는 일을 해봤습니다. 그 돼지 여물통, 요즘 뭐 스탱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물로 싹 하고서 빗자루로 탁탁탁 털면은 깨끗하지만 한번 여물통 생각해 보십시오. 냄새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곁에 있기 싫고. 돼지, 그 여물통이 보통 그러지 않아요? 여물통 끌어안고 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성모님은 아주 웃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애를 낳자마자 포대기에 싸서 그 여물통에다가 새로 태어난 아기를 거기다 놨답니다. 이게 정상적인 행동입니까? 여러분들 애 태어나면 여러분들 애 포대기에 싸가지고서 개밥그릇에다 애 놓을 수 있어요? 여물통에다 놓을 수 있어요? 저희 엄마는요, 옛날에 저 태어났을 때 이모들이나 큰엄마나 막 작은엄마가 저 만지려고 하면 어떻게 했냐면 가서 손 씻고라고 했답니다. 손 씻고. 우리 애 만지려면 손 깨끗하게 닦고 와서 만지라고. 그렇게 하셨대요. 그게 엄마의 마음 아닌가요, 보통? 아니군요. 미안합니다. 근데 우리 엄마는 그랬어요. 근데
새로 태어난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자기 품에, 성모님 품에 놓은 것도 아니고 요셉 성인의 품에 놓은 것도 아니고 구유, 다시 말하면 여물통에다가 애를 거기다 놨다. 비정상적인 행동이죠. 여러분들 복음에서 이렇게 비정상적인 행동은요, 복음서 저자의 아주 특별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도 이렇게 하죠.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이거는 뭔가를 드러내기려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그럼 뭡니까? 그 메시지가 더럽고 냄새나고 볼품없고 곁에 두기 싫은 그곳이 예수님의 첫 번째 거처였습니다. 주님께서 머무시는 장소가 바로 그곳이라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 안에도 구유가 있겠죠. 보여주기 싫고 더럽고 들추기만 하면 내가 취해 보이고 냄새나고 내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고, 분명히 그런 구유가, 그런 여물통이 우리들 마음 안에 다 있습니다. 성탄의 신비는 이제 대림특강도 하고 있네요. 여기서요. 성탄에 2시간 해달라고 해서 성탄의 신비는 바로 그곳이 예수님의 거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더러운 것을 자기 거처로 삼음으로 인해서 가장 더러운 것이 어떻게 됩니까? 가장 거룩한 것으로 바뀌게 만듭니다. 우리가 대영광송을 노래로 부를 때 하늘 높은 데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이 소리가 내 입에서 나오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루카복음이 전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성탄의 신비가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의 구유 안에 주님께서 당신 거처로 삼으시기 위해서 내 안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탄의, 루카복음이 전한 이 성탄에 관련된 말씀을 기억하면서 대영광송을 불러야겠죠. 이런 내 안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렇게 내가 정말로 도려내고 싶은 그 내 마음의 그 구유를 당신의 거처로 삼아서 가장 거룩한 곳으로 바꿔놓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분을 정말로 반기는 마음으로 미사를 드려야겠죠. 자, 그러니까 시작 예식 때 요거를 좀 여러분들 이렇게 좀 기억하면서 미사를 드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의 전례를 보면 1독서, 2독서, 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보통 1독서는요, 복음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창문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일 미사를 읽는 방법은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 제일 먼저 1독서를 읽으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읽으십시오. 그 맨 마지막으로 읽는 게 2독서를 읽으시면 됩니다. 2독서는요,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그 메시지가 2독서 안에 보통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독서는 우리가 복음을 어떤 시각으로 읽고 묵상해야 되는지 그 메시지가 1독서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1독서를 먼저 읽고 1독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를, 그 관점을 갖고 복음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독서를 읽으면 오늘 말씀의 메시지가 이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제 영업 비밀인데 광장동 성당 교우들한테 처음으로 노출하네요. 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미사 때마다 매일 바뀌는 게 있습니다. 미사는요 여러분들 경본이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처음 성호경부터 마지막 마침 강보까지요 똑같습니다. 말이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근데 유일하게 매일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독서와 복음입니다. 그게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내가 미사가 매일매일 새롭게 느껴지는 은총을 얻으려면 독서와 복음 말씀을 내가 잘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으니까. 독서와 복음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들 내가 미사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얻느냐 안 얻느냐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특히 루카복음을 보면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 못 알아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과 예언서 성경 전체에서 당신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다가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날도 저물었으니 저희와 함께 머무르시죠. 그래갖고 들어가서 예수님하고 밥 먹으려고 이제 빵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쪼개는 순간 예수님을 확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빵을 쪼갤 때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서 제자들이 떠올린 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타오르는 느낌을 느끼지 않았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체험하고 싶다면 하느님 말씀,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을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잘 들으시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전날 미리 읽어보시고, 성당에도 좀 일찍 오셔서 미사 전에 조용히 앉아서 성취조배 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미사 때는 온 신경을 써서 집중해서 들으시고 그러셔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신부님이 이제 봉헌 예식을 하시죠. 10분밖에 안 남아서 이제 다 건너뛰고 있습니다. 자, 봉헌 예식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봉헌할 때 신부님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시죠? 빵 한번 들어 올리시고 포도주 한번 들어 올리시고.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빵의 기적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시는 겁니다. 그 장면이.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빵과 물고기는 누가 마련한 것이죠? 꼬맹이가 마련했습니다. 어린아이가 갖고 있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 손에 얹어지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 빵과 물고기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봉헌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신부님 손 위에 얹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냥 성가 부르고 그냥 이러고 계시는 게 아니라 성가 부르시면서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나의 삶을 요 신부님 손 위에 올려놓는다. 이게 볼품 없던, 이게 하느님 보시기에 잘했던, 이게 내가 너무 부끄럽던, 뭐가 됐던지 간에 나의 일주일의 삶을 신부님 손 위에 얹어 놓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신부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다 하느님께 올리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시는 그런 신비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봉헌 시간에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뭐냐? 빵의 기적 이야기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신부님 손 위에 올려놓는다. 나의 삶을. 자, 그리고 나서 감사송을 하십니다. 신부님이 감사송 때 이렇게 해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하는 게 무슨 길이요? 구원의 길. 그러면 내가 감사를 드려야 구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구원을 받죠. 그러니까 신부님이 감사송 드릴 때는 여러분들 감사하느님께 여러분들도 같이 감사를 드리셔야 됩니다. 주님, 일주일 동안 저한테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 떠봤더니 신랑 안 도망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하나님한테 신부님이 감사송을 바치는 동안에 계속 감사를 드리셔야겠죠.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은요, 또 기억해야 될 말씀이 이겁니다. 테살로니가
1서 5장의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리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울려 퍼지는 게 거룩하시도다입니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자,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묵시록에 나옵니다. 묵시록 4장이요.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또 앞으로 오실 분. 이게 내 생물이요. 요한묵시록 4장은요, 여러분들, 요한 사도가 예수님이 써서 보내라는 7편지를 다 7교회에다가 써서 보낸 뒤에 처음으로 천상 세계가 확 열리면서 천국의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때 하느님의 어저 앞에서 네 개의 생물이 끊임없이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하시도다가 여러분들 내 입에서 나가게 될 때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지금 이 순간 천국문이 열려서 이 제대가 하늘하고 연결이 되었구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성찬의 절례를 시작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거룩하시도다의 두 번째 부분은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어디에 나오는 표현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길에다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깔아놓으면서 예수님한테 했던 말입니다. 수많은 군중이 자기 겉옷을 길에 깔았다. 또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서가는 군중과 뒤따라가는 군중이 외쳤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그러니까 거룩하시도다를 부르실 때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천국문이 열렸고 지금 이 제대가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다. 천국과 연결이 있다. 이것과 두 번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듯이 지금 내 안에도 들어오시는구나. 내가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구나.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기억하면서 이 성가를 불러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성찬례는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성체 축성을 한 다음에 신부님께서 이제 기도문을 길게 읽으셔요. 이때 좀 이것을 여러분들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이렇게 할 때는 교회를 생각하셔야 할 때는 여러분들 본당을 위해서 짧게 화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보좌 주교들과 이럴 때는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여러분들 교구장 주교님, 보좌 주교님들 위해서 짧게 기도하시고,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이때는요, 여러분들 본당 신부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이 부분을 읽으실 때는 우리 교우들 중에 하느님 품으로 간 교우들을 기억해 주시고요.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이때는 여러분들 하느님을 믿진 않았지만 하느님 품으로 간 지인들, 또 아는 분들 이때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빛나는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이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총을 청하시고,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이때는 성모님께 내가 전구해달라는 기도를 하시면 되고요.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의 주보 성인, 저 같은 경우는 베드로 성인한테 마리아 성모님 했으니까 카타리나 또 스테파니아 뭐 각자 3-4명 성인 있잖아요. 그 성인한테 나를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해주소서. 이러면서 여러분들 신부님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미사를 같이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하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신부님이 이렇게 성체를 들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이거 누가 했던 말이냐면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 봤을 때 했던 말입니다.
원래 베드로 요한복음에 의하면 베드로도 그렇고 안드레아도 그렇고 다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요,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쫄래쫄래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를 돌아서서 그들을 보시면서 무엇을 찾느냐 이러니까, 랍비, 묵으시는 곳이 어디십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와서 보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묵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게 되죠. 성체를 들어 올리고 신부님이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이렇게 외치는 것은 신부님이 이 순간 세례자 요한처럼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서 예수님에게 머물고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가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 성체를 바라봐야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입으로 고백하는 말씀이 아주 예술입니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누가 했던 말이냐면요, 백인대장이 예수님께 했던 말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안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체를 모시기 전에 예수님한테 청하는 게 뭐죠?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체를 모실 때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한 말씀만 기억하면서 성체 모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으니까요.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성체성가 울려 퍼져서 성체 모시러 나올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그날 독서나 복음 말씀 중에 딱 한 구절,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성체 모시러, 성체 모시러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부님이 그리스도의 몸 하면 아멘 하고서 받아 모시고 자리에 돌아가서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내가 정해놓은 그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은총으로 여러분들이 초대받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내 마음속에서 이런 기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 아파트 좀 빨리 팔리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 아이 대학 좀 붙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다 사라지게 되고, 하느님에게 정말로 내가 구원을 받는데 필요한 은총을 청하는 기도들이 내 안에서 샘솟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체를 모실 때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강복을 받게 되죠. 여러분들, 강복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족보가 나옵니다. 누군 누굴 낳고, 누군 누굴 낳고, 누군 누굴 낳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족보의 유형은 누군 누굴 낳았는데 어느 땅을 차지하고, 누군 누굴 낳았는데 어느 땅을 차지하고, 이런 식으로 족보가 나옵니다. 그게 왜 나오냐면 하느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강복을 하십니다. 그 강복의 말씀이 뭐냐면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는 그 내용입니다.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을 차지하여라. 이 하느님이 말씀하신 이 두 개의 강복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족보가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족보는 그 메시지 주제를 주고 있는 거죠. 하느님의 강복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 마지막에 강복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 선포된 독서와 복음 말씀이 내 삶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은총을 받는 게 바로 이 파견 강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강복을 받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받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꼭 이루어졌으면 좋을 말씀을 기억하면서 강복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렇게 해서 미사를 여러분들 드리시면 하느님 말씀과 함께 미사를 계속 드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교본에서 이야기한 대로 미사가 나를 성화시키고 있다는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사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순간순간 계속 붙잡으면서, 그러면서 미사를 이렇게 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조 단원들 중에 미사에는 오지 않으면서 회합에 나오는 단원들이 있습니다. 또
미사에도 안 나오고 회합에는 안 나오면서 2차 주회 때 나오는 단원들도 있습니다. 밥 먹는 자리에, 차 마시는 자리에. 가장 불행한 단원들입니다. 성화될 줄 모르고 성모님의 믿음을 본받을 줄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은 그런 단원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저기 프레시디움 안에서도 그렇고요, 본당 안에서도 그렇고요. 원래 악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느님과 아무것도 공유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단원들이 되지 마시고 하느님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레저 단원, 그리고 미사 때마다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그 미사의 은총이 나를 성화시키고 나의 삶이 하느님 말씀 안에 아주 깊이 있게 머무르는 그런 은총으로 나아가는 레저 단원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게 되면 성모님이 막 안아줄 거예요. 고생 많았다고. 아마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는 이제 다 끝났으니까요. 2023년도 한 해는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레저 단원들이 되보도록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시간 동안 이 긴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루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좀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밥 먹으러 가야죠.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또 이렇게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침 기도로 제가 강복해 줄까요? 자, 어떤 말씀 나한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지 기억하셨나요? 기억할 말씀이 없으면 불행한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감사합니다.